오늘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닮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설교는 몇 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본인은 40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가 30분 정도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 시간만큼 해야 은혜를 받는다. 또 한 사람은 아니 너도 40분씩이나 설교를 하니? 라고 맞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걸 보니까 40분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죽을 쏘게 되거든 여러분들은 어떤 죽을 좋아하십니까? 호박죽이십니까? 아니면은 전복죽이십니까? 예, 제가 설교를 죽을 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죽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또 이민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는 결단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써 이민사회 속에서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 속에서 힘들게 여러분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주일을 맞이함 속에서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은혜를 그리고 사랑과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불황기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몇들의 농담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장미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기간 미취업자들, 장미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포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뭐냐면 삼포가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젊은이들이 아니죠. 또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분들이 노령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으면 모세가 몇 살 때에? 80세 때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청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시련의 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서 시련의 시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재산으로서 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위기가 닥쳐지게 되어지면은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절망감 속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라는 것이 끊어졌다라는 뜻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이상은 희망이 없다. 이 이상은 내가 어떠한 새로운 힘으로써 뛰어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새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소녀아이가, 딸아이가 죽어지는 장면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쇠치기를 당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쇠치기를 한번 당했어요. 누가 쇠치기를 했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사건이 나오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떤 것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한번 대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습니다.
여기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밀고 닥치고 그리고 흔들리고 부딪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손을 댔다고 말하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밀고 밀지 마세요 뭐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밀치고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가락을 믿음을 가지고 대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타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함께 보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크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들은 어떤 심적인 변화를 갖게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이고요. 또 하나는 분노, 그 다음은 타협, 그 다음은 우울증, 그 다음엔 수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남궁 목사가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거기서 또 무슨 암에 걸렸다고 하면 좀 억울할까요? 폐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담배 한 번도 안 피워봤는데 폐암에 걸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랬더니 이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암에 안 걸렸어. 내가 그럴 수 없어. 담배 한 번도 피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 단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담배도 피지 않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 그것도 왜 폐암이야? 세상이 아니면 옆에 가던 사람이 담배를 펴갖고 담배 연기가 내 코에 들어왔던 것이 암에 걸린 것 같아. 담배 피는 것들 다 싫어. 분노가 막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 편은 타협이죠. 하나님, 우리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자식 취직할 때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막내 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살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죠.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조용하셔. 하나님은 침묵하셔. 나를 돌보지 않는가 봐. 그리고는 그냥 우울감에 빠져요. 하나님은 어디 있지?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수용 단계죠. 그래,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면은, 내가 막내딸의 시집을 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은 지금 잘해줘야지. 그래,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야지. 그리고는 생활을 마감해가는 그렇게 정리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을 대입하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강 읽으니까 그 상황이 그저 야이로의 집안처럼만 보입니다. 우리 집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달리 다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최대의 존경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낮아진 자입니다. 당신은 높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발 앞에 납죽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시의 회당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은 회당의 장이에요. 그 회당에서 장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의 장인데 이것은 바로 건물 유지에도 책임을 지고 그 밑에 있는 랍비라든지 핫산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장은 바로 율법의 낭독자고 율법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너 오늘 설교에 너 이거 해 라고 할당해 줄 만큼 높은 직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핫잔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핫잔은 바로 성전의 서열 2위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랍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랍비들이 있어가지고 이 회당장의 지시나 핫잔에 의해서 그 회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장이 발 아래 엎드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많이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많이 간구했다. 간구도 하는데 얼마큼 많이 했느냐?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는 뭐라 그랬어요? 많이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차이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한다예요. 또 하나는 간구한답니다.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간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 왜 남궁선의 필요만 말하냐? 라고 하는 표정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간구, 여러분들의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우리는 처음에 주기도문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대학에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의 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 간구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경배를 돌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이 달라는 것,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이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함의 표현은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간절하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간절하게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자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할 때에 스로보니게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 간절함. 그 다음에 문둥병자의 간절함. 삭개오의 간절함.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의 자세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간절하게 구했을 때에 얻지 못함이 없다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선교사들이 뭐 함경도 이렇게 평안도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함경도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참 짜다. 예수 참 구두쇠다. 아니 이런 보태서 10원 주지 그까지 1원을 보태지 않고 구원만 주니? 라는 한국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찾아와서 간구하고 간절하게 구했을 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 해결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예,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은 주님에게서 오는데 자꾸만 딴 데를 찾아봐요. 여기서 오나 저기서 오나 거기서 오나 라고 쳐다봅니다. 이것은 안절부절 못할 때에 눈동자가 왔다 갔다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죠.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딴 곳에 눈동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다 봐야 되고 주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결단코 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동자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오직 골고다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다보는 멋진 시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다봤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간절함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에게 너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래요.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의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래요. 물론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은혜요, 은사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버려지는 사람들,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믿음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곳으로 바라다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안이 띄어졌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 눈이 띄어졌느냐 아니면 영적 눈이 닫혀졌느냐. 믿음의 눈은 비록 닫혀져 있어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다 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다 봅니다. 구원을 바라다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백지를 보고 우리는 그냥 도화지네 라고 말하지만 화가는 거기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산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바다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각가들은 어떡합니까? 돌을 보고 나는 지나가고 있는데 조각가는 저기서 이렇게 하면 멋진 조각돌의 상이 나오겠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지나치지 않는 영적 눈이 번쩍 띄어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멋진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 속에서는 헌화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성경을 제가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화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돈을 받고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잣집들에서는 이렇게 울지 않으면 창피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알바를 써가지고 그리고는 울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장례식에 요즘은 뭐 우리가 한국도 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만 전에 같은 경우는 울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외사촌들이 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에 문이 통 열리면서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누가 우나라고 쳐다봤더니 외사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외사촌들이 아이고 고모 이러면서 들어오고는 뭐 울고 있다. 이제 그만 울어요. 그만 울었더니 언제 울으냐는 뜻이 딱 끊고는 그다음에 얘들아 잘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들어가니까 직업으로 우는 사람들이 울고 있다가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때가 지나갔다, 기회를 잃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기회가 지나갔어요. 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남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소녀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달리다굼. 따라서 합시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달리다굼. 이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신의 손을 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랑스러웠던 부모님이 어머니 하고 손을 대는데 그 싸늘한 차가움 속에서 손을 대면서 정이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차가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따뜻한 체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차가운 곳에 손을 대는 순간에 어머니에게 살았던 그 따뜻함이 사라지면서 하고 놀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녀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 그 소녀에게 다가가고 스킨십을 나누면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녀는 살아나 움직였다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자, 달리다 여러분들 소녀야 달리다 일어나라 쿰 이렇게 되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리다 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소녀에게만 쓴 단어가 아니라 그때의 유대 지방에서는 평범하게 쓰는 단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범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시죠? 자녀들 키울 때에 얘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밥 먹고 가야 돼 회사 가야 돼 라고 깨울 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유대인들이 자식에게 가서 일어나야 돼 내 딸아 일어나야 돼 라고 말할 때 달리다 라고 얘기했대요. 내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야지 라고 말할 때에 달리다를 많이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쓰던 그 말 속에서 일어나라 얘야 아들아 일어나서 직장 가야지 라는 그 따뜻한 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한 다음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예, 아이성 조그만 성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는 좌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이성을
실패하고 나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냥 실패하고 실패된 자의 모습으로 쭉 처져 있으니까 일어나야지 왜 이렇게 처져 있니? 라고 말씀하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 일어나라. 이것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도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성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도 역시 관에 손을 대시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관이 멈췄어요? 진행해 갔어요? 멈추죠. 죽음의 행렬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위기소침할 때에, 우리가 걱정으로서 주저앉았을 때에, 염려함으로써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서 그냥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도, 아니면은 엘리야가 850대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져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어나야지, 너가 아직도 할 일 있지 않니? 일어나 먹어야지, 할 일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할 일은 바로 사명의 길이고 바로 소명의 길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시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변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진 자요, 꿈을 가진 자요, 비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꿈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결단코 죽도록, 결단코 약호가 죽지 않도록, 결단코 심이 죽지 않도록, 기가 죽지 않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갖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맞게 되어지면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 당황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큰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 그때 I can do it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거는 자기 체면에 가깝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in Christ,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가 힘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꼭 믿음의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이 세 군데 나옵니다. 한 번의 사건은 오늘에 있는 사건이고, 또 한 번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이 뭡니까?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젊은이가 아닌데 그럼 난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거야?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누구라고요? 젊은입니다. 꿈을 가지는 젊은입니다. 모세가 80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민족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젊은이들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꿈을 가진 여러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젊은 자들이요 비전을 가진 자들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탄코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이걸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리다 품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좀 한국 사회도 어렵다 그러죠. 뭐 여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년들이요 일어나라면 젊은이요 품 일어나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젊은이요 품 한번 해봅시다. 젊은이요 품 시온교회 성도요 품 예, 시온교회 성도들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한번 얘기합시다. 자기 이름을 걸고 품 한번 합시다. 시작. 남궁선 품 예, 시온교회 품 예,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